가룟 유다의 배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16절까지 이게 직역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였습니다. 유다가 말했죠. 무엇을 당신들은 나에게 주는 것으로 원하고 나 또한 당신들에게 그를 넘겨줄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고 내가 넘겨주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 은 30의 무게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는 그를 넘겨주기 위하여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글 번역을 보시면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를 주느냐. 얼마를 하냐죠. 돈으로 해버렸는데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는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주기를 찾더라. 본문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것입니다. 난의 구절로 분류한 것은 가룟 유다에 대한 재평가 주장이 있기 때문인데 유다는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팔았는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였고 오히려 희생양이니 억울하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을 것이고 대속의 은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럼 먼저 본문 자체의 흐름을 추적해보고 가룟 유다가 억울한지를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이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어떤 한 여자가 향유부음 사건이 언급됩니다. 그게 복음서마다 조금 다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이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보고 붕괴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붕괴합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리라. 요한복음은 아예 도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한 여자가 300데나리온은 것은 한 1년치 품삯입니까? 이때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혹은 발에 붓는 머리와 발이 좀 혼돈스럽긴 한데 비스듬히 그들이 식사할 때 누워 있으니까 발 부분이 머리 부분이 발 부분이니까 뭐 그래서 오는 어떤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때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지 왜 허비하냐는 것은 동일하게 붕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제자들이냐 아니야 요한복음 전에 가룟 유다 도적이라고 하는 것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몸에 이 향유를 먹어서 내 장사를 위해 죽음을 위하여 한 것이며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 여자 행한 일을 말하면 기념하리라고 하시오. 그 향유 부음이 단순한 부음이 아니라 장례를 예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죽음에 대해서 시신의 향을 바르죠. 그리고 본문에 유다가 대제사장에 넘겨줄 기회를 도모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넘겨주는 그 표현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이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지구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가복음 23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하나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 행위에 대해서 사단이 들어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 조각을 받아놓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내 일을 속해하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그 행위는 사단의 행위다 이거죠. 본문의 흐름은 대충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또 더 앞서 나가보면 베드로의 시인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실 때가 말씀 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 많은 앞부분은 16장
16장에 가시면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치셨죠. 이때부터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저의 항유부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장례를 이해서 하였다. 이 여자가 그 이름이 기념되리라. 그렇지만 제자들은 실망하고 붕괴합니다. 요한복음식을 하면 가룟 유다는 특히 심합니다. 이때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누구냐면 이 젤로테스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젤로테스는 그렇게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셀로딘 이래 되죠. 셀로딘. 사람을 보고 시몬과 가룟 유다 이래 되죠.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 젤로테스가 뭐냐 하면 이게 열심이란 뜻이거든요. 열심. 그래서 열심 당원을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열심 당원. 그렇게 셀론이니 시몬도 되고 가룟 유다 그렇게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사랑을 표시하니까 셀론. 열심 당원의 시몬과 가룟 유다. 저는 이것을 시몬만 열심 당원에는 같이 봅니다. 바로 되어 있으니까 카이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열심 당원 시몬과 가룟 유다. 시몬은 배반하지 않았죠. 가룟 유다가 이제 문제인데. 이 열왕자들이죠. 당시에. 유대인은 물론 특히 이 젤로테스, 이 열심 당원들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위해서 항쟁하는 이 젤로테스들은 단체들이잖아요. 우리나라식으로 독립군 정도죠. 심하게. 물론 다 독립을 바라겠지만 그 심하게 가입된 시몬과 가룟 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룟 유다에 있어서 그의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그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쟁취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집니다. 본인이 바라는 것하고 관계 없어져 버리죠. 그것에 대한 실망으로 그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는 것을 봅니다. 왜? 향유보험을 장례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죽으심을 가르쳐다가 그 향유보험도 장례를 준비해 이제 죽으신다는 거죠. 이제 가룟 유다 입장에서 자신에게 있어도 무가치한 존재가 예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여기에 가룟 유다의 어떤 그 표현, 가룟 유다의 심적 상태를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얼마나 라고 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기지 얼마나 주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는데 얼마나 주력을 하느니 이게 조금 원문은 T 무엇이냐 이거 셀레트 모임 이런 데 있습니다. 두나이 이거 할 수 있는 것이죠. 부정사인데 부정사 나에게 모이니까 나에게 T 무엇이거든요. 화신이 화 들어가야지. 화 무엇이냐 여기에 너희들이니까 너희가 이거 원하고 있던 셀로 원하고 있다거든요. 바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원하고 있다. 원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게 원하는 게 뭐냐 이죠. 내게 이렇게 함으로 당신들이 나에게 넘겨주는 대가가 무엇이냐 이런 거죠. 뭘 해주겠냐 이거죠. 내게 얼마를 주느냐하고는 조금 다르죠. 아예 돈으로 계산하지 않죠. 지금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넘겨주면 너희들이 내한테 뭘 해주겠냐는 얘기죠. 그 대가 무엇을 주는데 얼마를 아예 돈으로 팔아버렸다는 게 아니고 넘겨주는데 나에게 하는 혜택 대가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 좀 다르죠. 그 실망한 가룟 유다도 사실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이런 것에 고민을 좀 빠졌다는 거죠.
나에게 주는 대가가 뭐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나에게 뭘 해주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니까 돈으로 30, 은 30 파는 것이 되지. 은 30을 돈을 주세요 이렇게 해낸 거지 않았죠. 본인의 자괴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면서 어떤 돈 30에 눈이 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넘겨줌으로는 대가 자기가 그 젤로 열심히 담은 셀로테스로 있던 것에서 실망감이랄까요?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린 예수님 이제 죽으시면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고 그 마음에 조금 혼돈스러운 상태에 있는 거고 또 이 가룟 유다 행위가 21절에 보시면 26장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오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모두 건습하여 큐리에 내니까 이러거든요. 에이미 내니까 주여 내니까 그러는데 가룟 유다는 라비어 내니까 16장이시 선생이여 내니까 다르죠 벌써. 많이 마음이 맞겠죠. 주여 주여 하고 다니는데 큐리에 라비어를 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들어감으로 벌써 이렇게 모든 것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게 아닙니까? 성경적으로는. 가룟 유다에게. 왜? 죽음을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확률을 보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모든 희망은 끝이 났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사단에 들어갔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는 무지하다. 그 말이 안 되죠. 동요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의 가룟 유다인데 스스로 그렇게 자칭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맥이 그러면 다면 예언한 대로 한 가룟 유다가 억울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예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가룟 유다는 억울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를 행하심에 있어서 과연 악한 것으로 도모하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쉽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심에 있어서 잘못이 없다고 하면 간단하죠. 모든 것을 하신다는 문제. 그렇지만 악한 것은 도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즉 대속을 위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룟 유다라는 한 사람에게 배반을 유도하셨을까요? 설명하기 힘듭니다. 작정된 게 아니죠 이게. 십자가 사건은 1차적으로 죄에 대한 해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인 저 죄, 끊겨진 관계인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죠.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전능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죄를 지었다고 멸해버리면 하나님 잘못 만들었다고 본다 이거죠. 뭔가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하신 분, 하자가 있는 신분으로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인 공의를 따라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니까. 그것은 인간을 죽이심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독생자를 죽이심, 즉 하나님 당신이 죽이시는 것으로 바꿨단 말이죠. 왜 인간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셔서는 이처럼 사랑하사 그 불뱀이 들린 같이 그 들리도록 독생자를 들린다. 십자가에 달 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도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이시는가?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수치로운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셨단 말이죠. 누가? 인간들이 그렇게 집행한 것입니다. 로고스가 세상에 왔으나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곁에 두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파라데코마이니까 곁에 두지도 않았어요.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섬기는 서기관들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앞장서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이 말 속에 진리가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진리를 거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로서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고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았던 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다. 다만 밀란이 두려워서 그 봉기 백성들이 일어남을 두려워서 조용히 처리하는 것뿐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존재들입니다. 비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들은 죽일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그 열심당원으로서의 그 기대치에 실망하여 넘겨주었을 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작정하신 것입니까? 가룟 유다는 쉽게 체포되도록 그들의 악행을 돕는 짓을 한 거죠. 스스로 그들과 동료가 된 것 아닙니까? 이래도 가룟 유다가 억울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 예수님께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이 인해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어느 누구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